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오래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오랫동안 그 기도를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병이 좀 깊어서 회복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남들에게는 다 털어놓지 못한 내 마음의 그 쓴 마음이 오랫동안 하나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제목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신지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 기도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기도가 아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도의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딱 멈추십니까? 거기서 멈추실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기도를 갖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선 또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 잠시 머물러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을 담은 고백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일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는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먼저 믿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어디로 이끌리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끄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앞날을 미리 보고 알아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보고 난 뒤에 하나님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오늘 보게 하여 살게 하고요. 또한 믿음은 어디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의 삶을 이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뿌리 내린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여전히 기도응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나 계속해서 이 시간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완전하게 응답된 기도일까요? 아니면 그 성취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기도일까요? 성취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기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시험이 찾아오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전히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지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우리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삶이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가르침 받고 들은 당시 제자들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초대교회의 그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쌓이고 쌓인 것이 그들이 마주한 하루하루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고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변하지 않는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믿음을 다해 선포하는 기도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오늘 그 13절의 말씀에 각주가 달려져 있을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네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 사본에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또 어떤 성경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정말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한다면 모든 성경의 사본에 다 일률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송축이요 송영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자라고 학자들은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적인 이유도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성전을 다 세워놓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성전은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나요? 이제 솔로몬에게서 완성이 됐죠. 그런데 다윗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이제 바라보면서 가슴에 그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옵소서.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성전이 다 지어진 뒤에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작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그 모든 위엄과 영광과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제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송영은 모든 일이 끝난 뒤에 감탄이 아니었고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드리겠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주기도문의 송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나라와 뜻, 양식과 용서, 구원을 주님께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로 살아가야 할 현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였고 변하지 않은 현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응답을 합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6가지의 강구를 이 3가지의 고백에 압축해 놓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금 가슴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이 송영으로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이어질까요?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삶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간구를 담아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순히 영토만이 아니라 왕권과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황제가 즐겨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나의 로마 황제로서의 통치가 임하는 그 땅끝까지 자신의 그 로마 왕국의 그 모든 영역을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리킬 때 즐겨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나요? 망하게 되죠. 뭐냐 하면 제국은 통치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깊은 마음까지는 그가 통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에 보여지는 영역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 온전히 내어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그 나라의 다스리심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서면 그 나라가 나의 나라로 바꾸어 가려고 얼마나 아등바등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나라에서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나라의 삶을 회개하며 철저하게 엎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나가시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올려드리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며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죄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믿음 생활은 나의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자리에서 나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습성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나라에서 내 뜻에 맞춰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나의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일상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내가 고백할 때에 그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마음을 오늘 담아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 속에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종이 쉬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편하세요?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트남을 여행을 가건 어떤 태국을 여행을 가건 다른 나라에 가게 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언어도 다르지만 그 사람, 그 국가가 정해놓은 법률과 그 틀 안에서 나의 삶을 맞춰간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그 나라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나라의 그 틀과 그 나라가 원하는 그 구조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하나요? 아니에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웃으면서, 야, 너 이미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구원받기 위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야.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가 삶을 이어갈 때에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며 그 나라의 다스리심을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는요, 물론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또 원하는 그 틀과 법률을 따라야 할 책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그 시민권이 있다면 어느 나라의 시민권일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어그러진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요 바르게 고쳐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은 곧 어떤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나의 나라에서 내가 주관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은 나라에서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 가운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실천해가고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것,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 참 힘들죠. 하루의 생명도 죄의 용서도 악에서의 구원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권세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강구는 인간의 필요함과 연약함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죠.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험에 빠지기 쉽고요, 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부터 여섯 번째 강구를 통해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 현실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결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능력과 힘 그리고 뜻한 일을 실제로 이루는 역량을 뜻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받는 기도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악보다 강하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예요, 이들의 눈에 비춰진 현실은요, 그 모든 능력과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모든 삶을 통제하는 권력자로 보였을 거예요. 그 자리와 위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가 사람들에게는 힘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됐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삶을 옥죄고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을까요? 후자죠. 사람의 삶을 옥죄고 메마르게 하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권세, 그 능력을 어디에서 사용하셨을까요? 주님의 삶을 바라보면요,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병자들에게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연약해지는 자리,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확증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세는요, 이 세상의 권세와 질이 다르고요, 그 색이 다르고요, 그 근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욕망으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힘을 낭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권세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현실이 됐는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합니다. 점점 시간이 켜켜이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자꾸 연약해질까요? 그리고 이 커다란 시험 앞에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질까요? 왜 이렇게 치유되지 않는 이 병 속에 나의 심령은 이렇게 메말라 갈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일까? 하나님의 손은 너무 약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놓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내가 강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여러 가지,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도움받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우리가 독립하여 스스로 삶을 세워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삶을 내가 내 힘으로 세워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철저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누가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연약한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보다 나를 도와줄 일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삶이 시작되고요. 이제는 다른 이웃들의 사랑에 또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들의 눈앞에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징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이 흐름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없도록 우리들의 힘을 빼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시간으로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진다고요? 더욱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강한 손길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느껴지듯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아버지께서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손의 힘은 약해져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어도요, 나에게 공급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낮은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겠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능력 없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채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때가 시작된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이 마지막 고백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이어질까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쁨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기도문의 첫 강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강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첫 번째 간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영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귀와 명예, 찬란한 위엄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영광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광을 우리들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드러나고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광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고 그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빛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방식이 참 독특합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 과시가 아니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죄인들을 품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한다는 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런 우리를 바로잡습니다. 영광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영광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음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드린 수고를 하나님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요, 우리가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에 자꾸만 우리들의 의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손길들이 움직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찬양대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봉헌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곳곳에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린아이들을 이제 주님의 자녀로 또 세워가기 위하여 구슬땀 흘리는 교사들의 헌신들도 있어요. 이 모든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은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그 영광을 받아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춘 삶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자격이 되십니까? 자격을 따지자고 한다면 우리들에겐 자격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고 우리의 삶으로 그 빛을 비출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소유한 빛이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으로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을 보니까, 철원 엘림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낍니다. 하나님, 이 성도의 삶을 보니까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의 선한 삶, 그의 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그 삶을 보니까 나도 그 구원의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고 그 영광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을 비추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은 마지막에 아멘으로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도는요, 아멘이라고 하는 그 기도로 맞추게 됩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서명입니다. 이 아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삶으로 아멘이 되는 그러한 복된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